오늘은 넘어진 자리에서 시작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비유가 아니라 여러 비유를 연결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이야기를 설명하시면서 주님 앞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믿음으로 붙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 말씀은 주의 날을 양쪽에 샌드위치처럼 구조를 이루면서 주의 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의 삶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의로 살아가다가 지칠 수도 있지만, 그곳에서 다시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 참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하면 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또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기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렇게 열심을 내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넘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이라면 이런 길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또 지나고 보면 과연 내가 걸어온 길이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 되짚어보게 될 때도 있잖아요. 오늘 주님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힘이 아니라, 너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기를, 주님,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는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주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주님 앞에 금식하고 또 11조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12절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11절, 12절 이 2절 사이에 한글 성경이 표현해주지 못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나는이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 원문에는 이 2절 사이에 나는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바리새인의 이 불의함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된 삶의 문제를 주님이 바로잡아주고 싶으신 거예요. 나의 의, 나의 열심, 나의 수고, 나의 헌신, 내가 기준이 되는 삶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불의한 사람, 아마 이렇게 바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은 정말 철저하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의 끈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별명이 근본주의자들이었거든요. 여러분, 근본주의자라는 표현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시대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성경을 붙들겠다. 나에게 주셨던 신앙을 끝까지 붙들겠다. 그 신앙을 가지고
로마의 압제에 있든 또 내가 곤고를 겪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가겠다,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 그들에게 바리새인이 불의하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들었을 때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한 충격 속에 빠졌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시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새벽마다 부르짖고 또 주의 교회를 쓸고 닦고 수고하고 지체들을 섬기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저에게 그러시는 거죠. 승복아, 너 불의하다. 내 의가 온전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다면 저는 충격에 빠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어요. 뭐가 빠지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고 나의 의로 제가 사역하기 시작한다면, 내 열심으로 사역하기 시작한다면, 내 수고와 헌신을 가지고 나 이렇게 수고하고 나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겠지, 내가 기도한 것마다 다 들어주겠지, 뭔가 나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기준이 되고 대가가 되고자 한다면 저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십자가 복음, 십자가 사랑, 주님의 구속과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에는 전부 하나님의 은혜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왜 주님 앞에 최선의 삶을 다해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 때문에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뭐가 많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사랑이 많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은혜가 많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가장 목말라 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뭔 줄 아세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은혜예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이 떨어지면 어떨까요? 강팍해지죠. 은혜가 떨어지면 어떨까요? 열심히 하는데 제 자신의 표정이 좋지 못해요.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열심히 하다가 제 풀에 나가 떨어지고 말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라,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 예물도 드렸고 이 헌신도 드렸고 내가 이 삶도 드렸고 이렇게 가득하게 손에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빈손으로 나아가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위해서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는 성전 깊숙이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자신이 그동안 죄인으로 살았던 것을 탄식하며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달라고, 나의 허물을 덮어달라고 이렇게 간구할 뿐입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원문은 하나님이여 나를 덮어주소서, 마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주여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의 죄를 덮어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리의 기도에 복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 하나님만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실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만이 나를 의롭게 여겨 주실 수 있다는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세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찢겨졌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예수로 살아가야 해요. 내가 살아가는 학교에서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일터에서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쟁이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오브처치 정기 집회에 초대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박성원 목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얘기하는데 그동안 오브처치 모임을 잘 하지 못해서 오늘 예배 때 한 명밖에 안 올지도 몰라. 그래도 말씀을 전해줄 거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예배당 입구에 와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주의 안 왔니? 내가 생각한 한 명은 그 한 명인데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당을 올라가면서 좀 불경한 이야기를 한 것이 좀 주님 앞에 죄스러운데 꼭 그 한 명을 위해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되니?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온전치 못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딱 올라갔는데요. 올라가자마자 이 예배자들이 준비한 이 찬양 가운데 제 자신이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곳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제가 설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찬양의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청년의 때에서부터 주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당에서 주님과 같이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던 것들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내내 속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열심히 달려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것이 삶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자리 역시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2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25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화목제물이 어떤 제물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서 그 원수됨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불의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거룩한 백성들은 그 은혜를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씨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를 보시고 이렇게 14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는 누구의 신앙이 옳은 것이냐 비교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었던 세리가 이제는 세리라 칭함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주님이 이렇게 표현을 바꾸어 주셨죠. 이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평안히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이 세리가 주님 앞에 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또 주님의 은혜만을 받았을 뿐인데 그것으로 하나님은 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매주 예배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열심히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 헌신한 그 총량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은혜로 의로움을 받은 이후의 일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를 찬양하는 것이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삶을 내어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고자 했을 때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우리를 낮추었을 때,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낮추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몇 명의 세리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세리가 있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했기 때문에 부르셨을까요? 자격이 있기 때문에 불러주셨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으셨을 거예요. 마태는 그저 세간에 앉아서 세무의 직을 감당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가 세리의 일을 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시선에서는 비난받을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를 예수님이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 하셔서 그가 일어나 따르게 된 거예요. 오늘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헌신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다산동행교회를 세우면서 경험했잖아요. 우리 1호 세례교인을 기억하시잖아요. 네, 주님의 은혜로 예배당에 들어오게 되고 주님의 은혜로 같이 예배드리게 되고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이 주의 제자로 세워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함께 동역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모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삭개오 역시도 세리였잖아요. 심지어 그는 세리의 장이었고 부자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의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 삭개오는 그만큼 더 유대 민족을 착취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서 빼앗았던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를 주님이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가 살고 있는 마을로 찾아가 주셨잖아요.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 나무 아래에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러분, 여기에 삭개오의 어떤 의로움이 담겨 있나요? 삭개오가 어떤 거룩한 삶이 담겨 있나요? 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로운 삶,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삭개오는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죄인 되었던 우리를 주님이 선택해 부르신 것처럼 삭개오를 선택하셔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저주를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주님은 이 비유의 끝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가 나오는 것을 바라보고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오게 하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단어를 주목해 봐야 하는데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는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의 마음이 빼앗기면 이 하나를 얻기 위해서 온통 거기에 마음을 다 쏟잖아요. 그것이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통 전심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주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취하지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내어놓는 그런 신앙을 원하지 않아요. 또 속으로는 원하지 않으면서 겉으로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신앙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씨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다산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의 삶의 고백 속에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오히려 나의 신앙이 아니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날마다 순간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